Praise the Lord. 할렐루야. 7월 11일 토요일. It's fine day today. God bless you. God is with you. If God is with us, we can do everything today.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글로벌 킹덤 교회 고재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조금 주제가 무겁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국제 정세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제학 전공자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의 또 전공자도 아니고요. 그냥 조금 이 철학을 이 겉핥기로 좀 공부한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정치의 흐름들, 국제 정세를 알 수가 없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당시의 이 국제 정세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는 참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따라서 이사야 5장 31절에서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정치가들, 권력자들은 이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백성은 이것을 좋게 여기나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백성은 이것을 좋게 여기나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국가에 대해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도 많은 사람이 반대합니까? 부정선거를 얘기할 때에 정말 그런가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많은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고 또 이단들이 일어나지만은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내 개인과 가정에 이 국가에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그가 경고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기이하고 깜짝 놀랄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권력자들, 정치가들은 이 모든 지금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것을 대언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평강을 얘기했거든요. 바벨론과 싸우면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진짜 받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전쟁하면 죽을 뿐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뿐입니다. 지금은 항복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선지자라도 여러분 이런 패배주의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실한 메시지가 필요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서 이런 여러분 진실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어떤 진실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성령님께서 아마 여러분 놀라운 분별력을 주실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자신이 그것을 받았다, 가졌다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럽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지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야말로 참된 말씀, 정말 주님께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또 썼던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죠. 그 애가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곳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왜냐하니까 시대가 너무나 지금 위기 상황에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간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627년경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BC 586년까지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예레미야 시대의 바른 정세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국제 정세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남북 통일의 문제들, 이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 이 러시아와 또 관계, 일본과 미국과 또 관계, 이 모든 국제 정세에 의해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짓밟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남쪽에는 이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이스라엘 북쪽에는 바로 이 아수르, 현재 이라크의 좀 이 북쪽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있었고요. 아울러 이라크의 그 남쪽에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는 BC 722년경에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남쪽 이 유다를 치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당시에 이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애굽은 아수르와 연합하여서 이 바벨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 왕, 이집트 왕의 느고는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 남쪽 유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요시야 왕에게 그 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이것을 거절했고 느고는 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머깃도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올랐지만은 애굽 왕 느고는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이 여호야김을 왕에 세우게 되죠.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국제 정세는 다 마찬가지죠. 자국의 위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다 영입하죠. 이 애굽의 느고는 급부사하고 있는 이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605년의 전투를 벌입니다. 따라서 이 신흥 세력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 후에 국제 정세는 바벨론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은 신바빌로니아, 우리 옛날에 구바벨론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신바벨론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애굽은 이미 발톱 빠진 호랑이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BC 605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쪽 유다는 힘도 한번 써보지를 못하고 무너지죠.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가 BC 722년이죠. 바로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당시 여호야김마저 친애굽 정책을 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597년 2차 침공을 하면서 이 여호야김을 비롯하여 에스겔 선지자 등을 끌고 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또 세우게 되죠. 하지만 시드기야 역시 친애굽 정책을 통해서 바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 눈을 빼게 되고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치욕의 역사 속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결국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죠. 우리가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읽고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참 비슷한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 이 명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고 있었지요. 중국 왕은 황제라고 불렀고 조선은 그냥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국시대에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지요. 이 명나라를 친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그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요시야 왕이 거절했던 것처럼 선조는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엄청난 상처를 남겼고 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7년 전쟁 이후에 일본이 결국은 철군을 하고 이수신 장군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갑작스럽게 선조가 죽자 이 광해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북방에서는 여진족 누르하치가 신바빌론처럼 후금을 건국하고 세력이 날로 강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금은 자연스럽게 이 명나라와 대치하게 됩니다. 애국과 지금 바벨론이 대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후금은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후금은 명을 치기 전에 조선과 지금 화친을 맺자고 했지만 국제정세에 밝은 광해군은 후금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도록 잘 달래기만 하고 이 명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때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인조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조는 강력하게 친명 이 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 후금의 홍타이지는 이것을 빌미로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정묘년에 일어난 오랑캐 난이라고 해서 정묘호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1627년 인조는 이 강화도 연마정에서 홍타이지와 굴욕적인 강화 이 조약을 맺음으로 형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636년 후금은 더욱 강성해져 갔고 이 국호를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선에게 형제 관계가 아닌 이제는 군신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인조가 이것을 거부하자 1636년 이 병자년에 다시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청나라는 한양까지 진격하게 되고 인조는 강화도 대신 남한산성으로 이 피신을 하게 됐죠. 이때 홍태하지 자신이 직접 와서 인조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당시 조정은 이 주화파와 척화파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인조는 척화파의 주장을 수용했지만은 이미 대세는 청나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인조는 한겨울에 삼전도에서 청해 황제 홍타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삼배 구고두례를 행했습니다. 고두례는 본래 신불이나 직계 친족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행했던 것인데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에 대한 일종의 의식으로 황제와 대신을 만났을 때 머리를 조아려서 절하는 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조가 그 앞에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한 것이죠. 이것은 1910년 일본에 대한 이 한일 합병만큼의 부끄러운 이 경술국치만큼이나 사실 치욕적인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이 조선 말년
이 정묘 효란 그리고 청나라에 이 굴복하는 그런 장면까지를 봤습니다만은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21세기 오늘의 현재의 이 정치 사상, 여러분 이미 정교 분리에 오해된 교리는 제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도 그리고 또 일반 성도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함께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